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또 장마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장기화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할 때 그 모든 걱정, 두려움, 또 힘들고 고단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새 힘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또 다른 모임에 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미러클 워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또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또 My God, that is who you are,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You wipe away all tears, you mend the broken heart.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그 가사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모든 것이 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도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강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우리 영혼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또 찬양해 주시는 은혜로 힘을 덧입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문앞 광장에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두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곱째 달의 축복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축제가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죄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7월 한 달에 쏟아부어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다 무너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재건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달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포로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축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었죠? 새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일곱째 달에 주셨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집중적인 하나님의 축복,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들의 갈망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지금 수문학광장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흥의 현장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려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5만여 명이 수문앞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현대에도 5만 명이면 엄청난데요, 그 고대 시대에 5만 명이 군집되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찾은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있었는데 왜 그 백성들은 에스라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저는 그의 삶을 묵상하기 위해서 지난주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구나. 멋있는 표현이죠. 참 깜깜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밤하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늘을 좀 봐야 되는데, 특별히 밤하늘을 보면 별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또 밤하늘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근데 별은요, 언제 빛나냐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별이 빛이 납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지만 영적으로는 침체하고 어두웠던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영적인 보석으로, 영적인 별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밤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모두가 어둡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라고 말할 때 여기 빛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행복과 안위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에만.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거죠. 오늘은 에스라의 영성과 그의 삶의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에스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소개할 때 무슨 에스라요? 학사 에스라. 이 학사라고 하는 것은 하소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글을 다 알고 쓰고 하고 있지만 이 고대 시대만 해도 글을 안다고 하는 것,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층이었고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서기관 학교가 있어서 각 나라마다 역사를 기록하고 또 경전을 필사를 이들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죠, 학자들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라가 학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모세오경,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학사는 관리였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왕에게 자문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표현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고 또 전문가였고 말씀 연구가였다는 사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아프게 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콘서트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또는 교수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아무리 자기가 손흥민이 좋아도 손흥민 선수에게 가는 사람은 없겠죠. 컴퓨터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해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 양상들이 다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를 어떻게 그 사회가 평가하고 대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치가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방역 전문가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전문가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초를 다지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준비된 말씀 훈련자들, 말씀 전문가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의 모든 시작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던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개혁과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이 모든 개혁과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품고 있는 제 그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스콜라 패스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자의 영성으로 연구하며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 저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평생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말씀을 성실히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 존경하는 은사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공부 안 하려거든 지금 당장 목회 그만둬라. 공부 안 하고 목회하면 사기꾼 된다. 거짓 목사 된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평생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 교회 부흥 기술 배우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책상에 앉아 진득하게 공부해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선생님의 그 강렬한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 학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에스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셔야 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신학자인 목회자들에게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죠, 신학자니까 하셔야죠가 아니라 매일 말씀의 능력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에스라처럼 평생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어떤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확신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연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평생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룩한 부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요. 에스라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양피지로 된 파피루스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창세기만 해도 몇십 권이 되는 무거운 걸, 다른 거 다 놓아두고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포로 70년 사이에도 말씀을 연구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그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8장에 사람들이 그냥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씀의 깊이와 전문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에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세 율법책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에스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학문으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학문의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그의 사역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청소년인데 14살에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에도 이 14살 소년은 밤새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참여를 못했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절도도 행하게 되고, 또 좋은 호텔에 숙박을 하고는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젊은 날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그의 방황은 그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두드리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다가 말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달콤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기록하고 그 자서전에 보면, 그 중에 그가 마음에 새긴 말씀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 라는 말씀. 그는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돌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적인 삶은 내가 그날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지 않았던 날들은 나에게 내 생에 잃어버린 날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날부터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수문학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경청하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학광장에서 그들이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그러니 거의 6시간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낭독하는 거를. 창세기부터 쭉 6시간 동안 그들이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 것이죠. 전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그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누구 에스라라고요?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은 성경에서 중요한 3가지 역할을 하는 제사를 집례합니다. 예배 인도자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의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그는 덕망이는 제사장이었기에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했던 사람이기에 수문학광장의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이 시대에 제사장적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삶이 그들이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스스로를 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때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땅 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도움 없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의 중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 중보자로 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 장막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이 제사장적인 축복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쓰러진 자들을 손잡아주는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에스라는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입니까? 16대 손. 여러분, 이 아론이 대단한 영적 거인이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를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의 16대 손으로 믿음을 지켜온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백성,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뭐냐 하면 적어도 나를 기준으로 16대 손까지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반주자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서영 서희 자매가 만약 1대로 치면 16대 손 되면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할까요?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기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영원한 역사, 16대 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영적 대부흥의 중심에 서 있던 에스라가 믿음의 뿌리가 깊고 유산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무형의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집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16대를 거쳐온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린 믿음의 축복의 가정,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은 자녀들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자기의 안위만을 바라보았지만 이 에스라는 그 포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으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기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자꾸 맥주 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리 맥자는 맞지만 그걸 추수해서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첫 농사를 지었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축제가 맥추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우리나라도 참으로 농경사회를 모여서 얼마나 배가 고픈 사회였습니까? 이 봄이 지나면서 먹을 게 떨어지면 나무 껍질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은 일이 다반사였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6월이 되면 보리를 조금씩 수확하게 되면 많지 않지만 보릿단을 베어서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깨에 메고 그 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어려운 중에도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그래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맥주절의 영성입니다. 저는 맥주절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봅니다. 저 목회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는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맥주를 지키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했는데, 주신 주님의 음성은 너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낙심하며 살았을 텐데,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 인간이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질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 깨어짐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길조차 감사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빈손이어도,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에스라처럼 불꽃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명하십니다. 이 시대에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시류와 유행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히 붙잡고 연구하는 성경학자,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로서 말씀으로 이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또 백성들의 상처와 죄를 중보하고 치유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또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떤 큰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어주셔서, 불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상처 있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캄캄하고 어둡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깊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납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영혼이 그러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그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 에스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제사장적 축복의 삶을 회복하여 상처 입은 자를 보듬어주고 치유하며 이 바람에 흔들린 시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